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말하자면 에, 깨달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왜 이걸 자꾸 반복을 하냐면 지루하시겠지만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의 완성이죠. 깨달음이 되는 것. 깨달은 자가 아니라. 깨달은 자는 많지만 깨달음은 굉장히 적어요. 왜냐면 깨달은 자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유사제품. 그러니까 독창적이지 않은 부처라는 자를 모방하여서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고 그거를 근사치로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고통이 소멸되지 않아요. 예. 절대로 소멸되지가 않아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부처처럼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없어요. 자기 자신한테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독교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은. 음.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 것 같아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제3의 생명, 너와 내가 아니에요.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깨달음의 완성이에요. 결혼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인식 자체가 이렇게 불교인들은 뭘 깨달아서 알아서 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쌉소리를 하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습성에 따라서 자기의 습성, 자기의 카르마에 따라서 자기가 배운 듯 그대로 삶 속에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해서 깨달아서 결국은 대학도 시험도 합격을 하고 그래가지고 또 직장도 들어가고 모든 것은 다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고 그래가지고 그 직장을 얻고 그거를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말씀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물론 자식을 낳는다 이렇게 설명을 정확히 이렇게 하지 않지만 그렇게 말하자면 생명의 연결, 깨달음이라는 생명을 내가 얻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생명이니까 본성이란 생명이거든요. 본성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제2의 그리스도, 작은 예수라고 보통 하죠. 제2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 깨달은 자가 되는 것. 아니, 깨달은 자가 아니라 깨달음이 되는 것. 그러니까 깨달은 자에서 깨달음이 될 수는 없어요.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에요. 그게 기독교식 발상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예요. 자기를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나는 농사꾼이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는 추수꾼이다. 말세에 열매가 다 익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추수하러 올 것이다. 뭐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발상이 굉장히 틀려서 다르게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건 사실은 지식은 맞아요. 그러나 그 지식은 독립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나아지는 거예요. 나아지는 것. 본성이 낳는 것이 바로 뭐야? 지혜예요. 지식이고 지혜예요. 근데 그것을 공적 영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불교에서는. 어차피 다 인간 노름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왜 이렇게 짬뽕을 시키냐? 기독교와 불교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둘 다 인간이 완성에 이르는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비유를 말했고 부처님은 좀 더 이렇게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추구를 하셨죠. 근데 그것뿐이에요. 말하자면 부처님은 자기가 얻은 깨달음을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런 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이런 지식이 깨달음 속에 들어있어.
그냥 그렇게. 근데 깨달은 자는 없어. 깨달음만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깨달음이란 독립적인 존재, 제3의 존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박혔어. 들어왔어. 사람의 마음은 밭이야. 그 밭에서 그 말씀이 스스로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깨달음은 그냥 그 자체로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인간이 아닌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다시 자기의 자식을 낳는, 뭐냐, 말씀이 말씀을 창조해내는 것이죠. 마음속에, 마음의 밭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생겨요. 새로운 생명으로서. 그럼 뭐야? 이 말씀은 인간을 숙주로 해서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죠. 말씀이 살아가는 거지 인간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와서 인간 속에서 자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자기와 똑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만들어내서 인간이 숙주가 되어서, 숙주가 된다는 건 이제 좀 거친 표현인데, 말하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를 없애버려요. 어떻게? 완전한 숙주가 되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자기의 몸을 빌려서 깨달음을 잉태케 하고, 자기 속에서. 마치 결혼을 해서 남자 여자가, 그게 설명이에요. 기독교식. 남자 여자 결혼했어. 남자는 뭐야? 말씀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말씀이야. 그냥 지혜란 말이에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내 안에 내가 공부를 해서 그거를. 그랬더니 내가 죽었어. 그것 때문에. 왜냐면 깨달음은 깨달음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질적인 거야. 내 안에 들어온 이질적인 생명이야. 즉 남자의 정액과 같은, 남자의 정자. 내 것이 아니란 말이야. 남자의 정자라고. 남자의 정자가 내 마음밭에 심겼어. 내 자궁에 아기를 만들었어. 그럼 아기가 나야? 나의 일부는 거기 섞여 있다고 보통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아니죠. 제3의 인격이죠. 즉 깨달음은 제3의 인격이야. 내 안에 들어온. 그래서 그것이 스스로 살아. 내 속에서. 나는 그럼 뭘 해야 돼? 나를 희생해야 돼. 내 몸을. 내가 자식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숙주가 되어서, 그 말하면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이가 되는 거죠. 엄마란 건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내 피를 바쳐서, 내 에너지를 바쳐서 내가 먹이가 돼가지고 자식이 태어나도록. 그거예요. 그만큼 깨달음이라는 건 독자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라고, 내 속에. 그래서 그거를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남편으로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혼합인데, 이 깨달음은 남자의 정액이에요. 그래서 정액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게 스스로 자식을 만들어냈어. 그러니까 뭐냐, 나는 내 속에 있는 자식을 남편으로서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좀 황당한데 얘기가. 왜냐면 전통적 가치관 속에서 여자는 남자가 있을 게 해서 남자의 정자와 결합해서 남자 반 여자 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전통적 가치관에서 여자는 밭이요, 밭. 남자가 낳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동양에서는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시니, 이렇게 했죠. 아버지가 낳았다는 게 뭐냐, 생명의 근원이란 정액을 여자의 자궁에 집어넣은 것이고, 여자는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뱃속에서 그 생명을 기르고 있어요. 10개월 동안 길러서 내보내는 거죠. 여자의 역할은 기르는 역할, 자기를 헌신해서. 남자 역할은 생명을 주는 역할이에요. 그게 음양적인 그런 생각이죠, 말하자면. 그것이 전통적인 어떤 유교의 가르침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약간 착각이지만 어쨌든
남자 여자의 그러한 속성을 그런 식으로 봤다는 거죠. 착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 여자 결혼의 비유,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어, 내 마음에.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였어. 그래가지고 그것이 말하자면 내가 그걸 낳았어. 그리고 그것이 내가 되었어. 왜냐? 나는 그것의 숙주로서 그것을 살아나게 만들었을 뿐이야. 즉, 이 삶 속에서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제. 삶 속에서 그것으로 살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남자의 의지에서 사는 여자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제 역할이 그거예요. 내가 음이 되었기 때문에 양이 태어난 거야. 그래서 내가 음양의 법칙이 하나님이라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음이 되어야 돼요. 그건 단지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음이 되는 게 아니라 음의 역할을 해야 돼요. inactive. 그러니까 뭐냐? 활성화되지 않은 비활성화의 상태로 들어가요. 그것이 절대 모름이라는 단계예요. 비활성화. 내가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고 내가 깨달은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모방자, 부처의 앵무새, 예수 그리스도의 앵무새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그걸 흉내내서 윤리로서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에겐 계명밖에 없어요. 윤리로서 살아가요. 왜냐면 그거 할 수 있는 그거예요. 좋은 일하고 선업을 닦고 악업을 하지 않고 그런 거. 인과율에 따라 살아가는 거. 그런 쌉소리를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면서 그거 외에는 경험한 게 없으니까.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음을 생명으로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삶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적 생각, 살생하지 않고 뭐 그런 거. 그런 게 좋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 살생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하는 거 중요한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생명의 활동이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죽어요, 그렇게. 그게 뭐냐?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배설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배설물이란 별게 아니에요. 다시 먹을 필요는 없다. 그거를. 다시 먹을 수 없다. 하나님을 배설물을 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똥뚜껑 안에 버리라고 준 거지. 그게 되게 심한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식을 낳지 못했어. 그럼 그거를 그 부부가 서로 재밌게 사는 건 좋아요. 그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좋아. 근데 뭐야? 아이를 낳는 면에서 무용하다. 즉 배설물이다 이거. 그 결혼이라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애도 낳지 못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혼이라는 건 사실 애를 낳으려고 종족 번식의 욕구 때문에 결혼하는 거거든요. 근데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럼 그 삶이 허망하잖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스스로. 얼마나 허망한지를. 그게 쓰레기란 말이에요, 그런 삶이. 물론 서로 좋으면 되지. 그러면 말하자면 살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죠. 그게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그게 쓰레기란 말은 그게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일도 하고 뭐 살면 좋죠. 근데 그게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은 애를 낳기 위한 수단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쓰레기다. 그 삶이 완전히 쓰레기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제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해하실까 봐. 깊이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겉핥기로 이해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고요. 깊이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각성을 해야 돼요. 결국은 그게 전부예요. 깨달음이란 공부의 집합체가 아니에요. AI 컴퓨터처럼 인터넷을 끌어모아서 거기서 올바른 견해를 만들어서 그것이 알아냈을 때 그것을 각성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중생, 죽음 후의 부활, 세례라고 해요. 죽어야 살아난다.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 새로운 생명에 태어나며 그건. 중생이란 게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다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이 뭐예요? 내 안에 잉태한 것이에요. 성령이란 것은 말씀이요 진리요 깨달음을 말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잉태되는 거예요. 그것을 왜 내가 나와 다른 것으로 느끼냐면 나와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견해가 싸우게 돼요, 머릿속에서. 왜냐면 자꾸 인간은 습이 있어 갖고 새로운 견해, 성령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장 이 나라를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진짜로. 저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이 나라를 떠나라. 이렇게. 너의 삶을 파괴하라.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어. 젊을 때 얘기해요. 지금은 아니고. 젊을 때. 그렇게 말씀이 들려요. 귀에. 그럼 뭐야? 내 뇌는 그걸 싫어해요. 아니, 나는 책임이 있다. 부모님도 같이 살고, 여기 가족도 있는데, 직장도 지금 내가 공부한 게 어딘데, 어떻게 한국을 떠납니까? 근데 성령은 나에게 말을 해요. 깨달으면. 따로. 나의 견해 따윈 무시해버려요. 이 나라를 떠나라. 그럴 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학교가 그쪽에 이제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왜? 러시아에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저 학교로 들어가라고. 갑자기 현실이 창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한테 도전을 줘요. 아버지한테 말했더니 돈을, 생활비를 지원을 해주겠대. 그래서 떠났어요.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바로 죽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야, 이걸 진짜 살기도 싫은데, 잘 됐다 차라리 떠나자. 이 한국.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런 마음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진짜로. 다 버리고, 지금까지 공부한 거 다 0이 된 거죠. 말이죠. 가서, 두들겨 맞고 맨날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도 떠났어. 계속. 그 다음에 이제 하여간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나서도 또 그걸 다 버리고, 공방을 다 버리고, 갑자기 어디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의 탁발 쓴 것 같은 삶을 살게 됐어요. 음. 교회에서 일이 뭐 선교사가 됐는데 잘 됐냐? 그 잘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떠돌아다녀서 계속 아무것도 모르는 채 남한테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남한테 파송을 받아가지고 어. 그러니까 그런 목사가 있었어요. 정신병자인데 그거 근데 진짜인 줄 알았어요. 내가 정신병자 얘기를 듣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왔다 갔다 한 거야. 미친놈이니까 나를 계속 왔다 갔다 시킬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자였던 거예요. 깨달음인데 깨달음을 받은, 깨달은 자라고 믿은 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신의 대리자라고 믿었던 자예요. 정신병자인데, 왜냐면 신의 대리자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왔다 갔다 보내지 않거든요. 예. 그냥 평범하지. 그냥 밥 먹고 살면 되는 게 그게 깨달은 자인데, 그게 아니라 깨달음이죠. 깨달은 자가 아니고 자기의 이상을 나를 통해서 실현을 해보려고 했던 거죠. 남을 뭐야 착취하고 말하자면 괴롭혀서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그런 자기의 어떤 자아를 실현하려고 했던 건데, 약간 정신병자한테 10년 동안 묶여 있다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하여간 많이 울고 지랄하고 자빠지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다시 내 안에서 그 그 깨달음이 다시 또 발동을 한 거예요. 이제 떠나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이 지랄을 떨고 내가 여기서 이 지랄을 떨었는데 또 떠나라고요? 아, 너 보면 알잖아. 미친놈이잖아. 정신병자 밑에서 계속 있을 거야. 아무리 네가 10년이라는 세월을 여기다 탕진을 하고 나름대로 여기서 살려고 발버둥을 쳤어도 그게 너의 삶의 기반이 되었지만, 그러네 이제는 정신병자라는 거 알았으니 떠나라고. 그럼 여기를 왜 나를 집어넣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네가 이 길을 걸으라고,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걸으라고 보냈잖냐. 그냥 그거야. 아니 나를 놀립니까? 그러니까 계속 가라고, 이제 다시 너의 삶을 홀로 가는 길을 가라고. 쓰레기들을 버려놓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말하자면 정신병자 하나 때문에 전부 다 수백 명의 젊은이들 다 쓰레기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머리가 이미 세뇌가 당해서 한 명도 구원할 자가 없으니 떠나라고. 다시 네가 도와줄 수도 없지 않냐.
저들은 저 목사가 정신병자인지 모른다. 그냥 하더라고. 왜냐면 이미 머리가 각인이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오직 사함만이 그들을 치료할 뿐이지. 사함만이 그들을 고칠 뿐이고. 왜냐면 인간이란 것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결정할 수가 없는 NPC, 로봇이기 때문에 뇌라는 것은 뭐야? 자기 맛대로 인공지능처럼 생각하고 인간은 그걸 믿고 살아가 그냥. 자기가 결정했다고 생각해.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도 없고 인간은 스스로 판단할 수도 없어. 그걸 한 10년 배웠으면 이제 그 사람은 끝장이야. 그럼 유일한 길은 뭐야? 오로지 그 삶이 풀리지 않을 때, 완전히 망가질 때, 고통받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다른 생각이 일어날 여지가 있어. 이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뇌의 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자기가 완전한 실패에 들어갈 때 그때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혹시 내가 잘못 살았나 이렇게. 그때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것뿐이에요. 그냥 인간의 유일한 길은 오직 고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뭐야 결국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지랄을 떨면서 이거 10년을 보낸 것은 나의 죄성, 나의 카르마를 알기 위한 것뿐이었어요. 그냥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 근데 나에게 깨달음이 있어. 그래가지고 저들은 그 교회에 아직도 그대로 있지만 지금도 계속 그대로 있어요. 근데 저는 나왔어요. 왜? 나랑 상관이 없는 제2의 생명, 나의 자식인 나의 깨달음이 내 속에서 이 고통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나의 피와 살을 먹고 나의 시간을 들여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깨달음을 키웠더라고요.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더 강해지고 내 안에서 더 확실한 소리를 내고 깨달음은 처음에 미약했는데 애기처럼. 근데 깨달음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확실한 지혜를 주고 더 강하게 나에게 말을 해서 떠나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 밤에도 떠나라, 낮에도 떠나라 그러고.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이 스웨덴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삶인데 저는 여러분에게는 깨달음이라는 건 지식에 불과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inactive, 즉 나를 비활성화하는 법을 배웠어요. 왜냐면 내가 비활성화됨, 즉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안에 깨달음은 살아나지 못해요. 제2의 생명이니까 내 속에 있는. 응. 내가 남편 대신 내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즉 내 마음밭에 이 씨를 심어서 그 씨가 자랐어요. 그래서 그것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도와준 유일한 길은 뭐냐? 나를 비우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비우는 게 뭐냐? 뇌를 완전히 무시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비논리적으로 살았어요. 깨달음에 따라서. 깨달음이 말하기를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가고, 거기에 빵이 떨어지면 빵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누구한테 가봐라 하면 거기 돈을 줄 것이다 하면 정확히 액수를까지 얘기를 해줘. 그러면 45,000 줄 것이다 하면 35,000 줘요. 그렇게 탁발성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냥 왔다리 갔다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계속 평생을. 그러면서 직장도 잡아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냥 나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부터 나는 죽음의 길을 걸어왔던 거죠. 어떤 죽음의 길? 자아의 죽음. 아예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자아라는 거 없고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카르마일 뿐이며 이 죄성, 카르마, 이것이 어떻게 죽이냐? 그냥 쌉소리다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맨날 그러는 거예요. 쓰레기다, 쌉소리다. 이런 얘기가 나한테 한 얘기예요. 이거 쌉소리, 개소리. 이거를 계속해서 주입한 거죠. 스스로한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논리적 상황, 이렇게 하면 내가 직장을 잃을 것 같은데 해도 그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하고, 떠나라면 떠나고, 이사하라면 이사하고, 그러면서 나를 죽였어요, 계속. 그러니까 뇌가 박살이 났어요, 지금은. 거의. 조금씩 활동을 하지만, 그것이 어떨 땐 힘든 마음도 주고, 괴로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거는 그냥 말하자면, 그냥 쌉소리예요, 그냥 나한테는. 기분 나빠도 그만이에요. 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야? 나는 깨달은 자가 되지 못했어요. 깨달음이 됐어요, 그래서. 왜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이제 불성, 신성, 뭐 할 수 있는 뭔가, 시 만들어낸 불성과 신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액을 주고 그 정액이 내 속에서
제 삶의 깨달음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 속에서 이것이 주인이 되고 나는 숙주가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뇌라는 건 깨달음의 숙주예요. 음. 말이 좀 거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숙주라 해서 비참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내가 되는 거니까. 깨달음은 뭐야?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3의 것이요. 이 속에 있는데 이게 살아요. 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가 없으니까 이제 나는 내 자아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자아를 대체할 무언가를 찾은 거예요. 깨달음. 깨달음은 내 뇌가 필요가 없어요. 뇌를 비우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생각을 해요. 내 속에서 뇌를 사용해서. 그래서 말도 못하는 무서운 짓을 해서도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에요. 모든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이 뭐야? 완벽해 가지고 그것이 전부 다 일이 잘 풀려요, 모든 게. 그래서 현실이 바뀌었어요. 나에게 편한 식으로. 어.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괴롭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왜냐하면 나는 모르니까. 모름의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이 나한테 생각을 주고 나는 그거를 그냥 둬요.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아요. 내 깨달음이 어떻게 나를 돌아가는지. 이게 여러분이 나를 미쳤다고 하면 미친 거 맞아요. 만약에 깨달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난 미친 거예요. 근데 난 미친 게 아니에요. 왜냐? 내 삶이란 건 너무나 여여하게 흘러가니까. 미친놈이 어떻게 이렇게 여여하게 살아요? 나는 갈등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그냥 밥 잘 먹고 똥 잘 싸면서 그냥 여여하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자식들은 나를 너무 사랑하고 어? 전처하고도 이제 더 이상 문제도 없고 그냥 무슨 아버지나 동생이나 모든 문제가 다 잘 해결이 되고 모든 인간관계 모든 것이 다 편만하게 평평하게 평화처럼 넓게 있는데 왜 내가 미친 거냐 이거예요. 제 말을 믿지 말고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내 말을 믿지 말고 내가 한 행위를 봐라.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 내가 오병이어로 사람을 먹였잖아. 2만 명을 오병이어로 먹였잖아. 기적으로. 나의 삶을 보라고. 나에게 배고픔이 있는가? 내가 직장을 가졌는데 어떻게 먹고 사는가? 직장 가진 성인이 어디 있어요? 성인들은 다 직장이 없어요. 성인들은 직장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살았어요, 다. 거지같이 살든지 부자로 살든지 하여간 다 그냥 먹고 살았다고.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들은 깨달음의 말하자면 어머니요. 깨달음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밥 벌어다 먹이는 거지 여자가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거는 요즘 세상에 그런 거고 전통적 사고 방식에서는 이 남자 여자 결혼의 비유라는 것은 남자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깨달음이 나를 먹여 살려요. 나를 통해서. 나는 거기에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아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생각이 올라오면 죽여버려요. 왜냐? 그렇게 나를 무시해요. 쓰레기 같은 것도 올라왔는. 죄성, 카르마, 지겹다. 쓰레기야 꺼져라. 이렇게까지 나를 완전히 무시해요. 나는 그러니까 깨달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맨날 하는 깨달은 걸 버리라고. 왜냐? 깨달은 자가 되면 끝장이에요. 그거는 깨달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깨달은 자는 깨달음의 앵무새예요. 그거를 흉내내는 모방품이라고요. 모방된 것이 진짜가 아니잖아요. 마치 AI가 멋있는 우주 영화를 만들어냈지만 그 우주 영화 AI의 그런 그래픽 기술이 아직 실제 사람이 그리는 것만큼 생동감 있게 실사의 그림처럼 사람을 그렇게 필름을 찍는 것처럼 실감이 안 나서 AI로 찍은 그런 무비 액션들은 재미가 없잖아요. 실제라는 느낌이 안 나서. 그런 거 똑같아요. 내가 볼 때 깨달은 자들 하는 모든 말이 너무나 지루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깨달음이 말한다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깨달음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내가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그냥 하품이 나오고 그거를 계속 볼 능력이 없어요. 지루해서. 예. 왜냐면 애를 낳지 않았잖아요. 아직. 깨달음을 낳지 않았잖아요. 깨달으면 공부를 했잖아요. 개새끼같이.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 화가 나니까. 혹세무민을 하잖아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알고 있으니 목사라서 내가 알고 있다고요.
스님이란 내가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는 것을 전수를 해줘요. 이 개새끼들이. 그리고 나서 그걸 배운 불쌍한 그러한 또 중생들이 그걸 배우고 나서 또 그걸 그 다른 사람에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무시를 해. 너 이것도 모르냐? 진리는 이런 게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깨달음이란 건 이런 거야. 너는 틀렸어 이런 거야. 이게 되게 밀치고 팔자가 뚫리지. 그런 개새끼들이 계속해서 인간의 뇌를 잠식을 해가지고 깨달음이 잉태하지 못하게.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인생의 손실인지. 깨달음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고 깨달은 자가 되려고. 지식을 자랑하고 옳다 그래도 판단하고. 깨달으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그건 생명이에요. 깨달으면 뭔가를 판단 안 한다고요. 그냥 살아간다고요. 먹고 살아간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저한테는. 누구한테 이런 얘기 안 해요. 깨달음이라는 건 먹고 사는 거로 만족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냥 너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맛있게 음식해서 먹고 살고 그냥 운동하고. 그래서 운동을 즐겁게 해줘요. 깨달음은요, 운동을 너무나 즐겁게 해줘요. 일부러 힘든 일을 찾아서 해요. 일부러 더 걷고. 왜냐면 그걸 깨달으니까. 뭘 깨달아요? 생각은 다 의미가 없고 배설물이고, 내 몸으로 내가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내가 몸이 강해진다는 것을.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걷고 더 걷고 하면은요, 아픈 다리도 낫고, 걷고 더 걷고 하면은 힘이 빠진 그 나이가 들면 다리가 너덜거리잖아요. 잘 걸음걸이 힘이 없어. 그 힘도 생겨. 강해진단 말이야. 하루를 걷고 이틀을 걷고 3일을 걷고 4일을 걷고 여행을 해봐요. 그러면 10일 걷고 20일 걸으면, 처음에 10일은 힘든데 10일이 넘어가면 20일째가 되면 뭐 다리가 슈퍼맨이 된단 말이에요. 엄청 잘 걸어져. 아무리 늙었어도, 내가 50이 넘었어도 난 당뇨도 있고 몸이 안 좋으니까 심장도 안 좋고.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무조건 강해져. 그래도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것이 몸이다. 이거의 진리. 이거 진짜 삶에 필요한 진리를 준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일을 시켜도, 더 시켜도, 사장이 일을 더 시켜도 그거를 능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이건 나를 위한 거니까. 몸을 쓰면 쓸수록 더 좋으니까.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 살아가는 뿐이에요. 밥 먹고 살고 운동 좋아하고. 그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나를 공격을 해도 이제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죠. 왜 그럴까요? 새 깨달음이 나를 그 모든 상처로부터 이기게 하기 때문에 나를 치료해 주잖아요. 내 안에 깨달음이. 나의 보호자가 있어요. 내 남편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식, 내 남편이 나랑 항상 함께 있어서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강하게 하고, 모든 고통에서 모면케 하고, 모든 불안과 스트레스에서 모면케 하고. 나는 그대로인데 나라는 인간은 그냥 그대로고, 나는 도리어 숙주일 뿐이고, 나를 살리는 것, 나를 구원한 구원자가 내 안에 잉태되어서, 그것이 뭐야? 나를 어떻게 하냐? 그거를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줘요. 어떻게? 우주와 연결이 돼요. 이제 나는 우주예요. 영감 속에서 우주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우주야. 내가 우주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그 확실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속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는 식으로 내 감각 속에 나는 이 세상에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저 하늘의 태양이 돼가지고 단지 이 세상을 알아차리고 있을 뿐, 비추고 있을 뿐. 나는 이 세상에, 이 땅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이라고. 응. 그거를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내 삶이에요. 그게. 왜냐면 내 안에 있는 깨달음이 이제 나라기보다 그냥 그것이 나라는 존재예요. 그냥 이 존재가 그냥 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이 뇌도 의미가 없고, 나에게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뇌가, 내 생각이 의미가 없다고요. 나의 깨달음이 의미가 없다고요. 깨달은 자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이 의미가 없다고요. 내가 지식이 의미가 없다고요. 내가 아무리 멍청해도 난 계속 멍청해요. 그리고 나는 계속 깨달으면 내 생각을 고쳐줘요. 그게 아니라고. 너는 키왕짱이라고. 그리고 그 감각을 나에게 다운로드 시켜요. 내가 스스로 본성이라는 것. 그냥 그대로 그렇게.
그러니 뭐야? 나 이 두 가지의 이질적인 생명이 살다가 내 속에서. 그것이 나는 매일 죽음으로써 매일 조금씩 죽는 거예요. 뇌를 마비시키는 거죠. 그러다 뇌가 마비가 됐어요. 계속 멍한 상태로 있어요. 생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상태. 왜냐면 이 위에서 이 파동의 연결이 우주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제3의 눈이 열고 이 제3의 눈이 열린 상태로 있어요. 즉, 이 가슴과 머리나 이런 쪽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파동이 느껴져요. 계속 24시간 동안. 이 파동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파동으로 살고 파동의 힘으로 살고 진짜로 힘이 들어와요. 파동의 힘으로 살고 파동에 하는 주는 생각으로 살고 파동해 주는 의식으로 바라보고 여기서 바라보고 있지 않고 저 위에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 위에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실제적으로 그 느낌이 영감이 그냥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우주와 하나가 돼 있어서요. 우주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됐어요. 생명의 연결이 파동으로서 그 생명의 연결을 느껴요. 계속 24시간 동안 예수님이 한 그 말을 이해가 돼요. 24시간 동안 성령이 부어진다고 계속 자기 머리 위에 기름 부음이 그것을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냥 내가 예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를 받아서 예수의 정액을 받아서 내 안에 깨달음이라는 새로운 예수를 잉태한 것뿐이에요. 나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한 연결을 만들어요. 깨달음이 결국은 본성을 끌어당겨요. 우주를 끌어당겨요. 그 파동을 일으켜요. 내 안에서 그 파동을. 그것이 파동 상태의 삶이에요. 파동이란 것은 말하자면 영적인 감각이에요. 근데 파동은 또 진동을 줘가지고 몸이 감각적으로 신경의 진동을 느껴요. 그거는 몸이 느끼는 것이고 그러나 파동은 뭐야? 영적인 감각인데 그거는 그냥 영감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영이 있고 저 하늘에 내 안에 성령이 있다, 뭐 영이 있다 이런 식이고 저 하늘에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근데 그게 연결이 돼 있다. 하나다 그냥 그게. 아버지와 나와 아들과 성령과 지식과 지혜와 인간과 모든 것은 다 하나다. 우주는 다 하나다. 이것이 교회이다. 근데 그 미친 개자식들이 말하자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부하고 그냥 예수라고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다고. 그리고 뭐 불교에서 깨달았다는 그런 미친놈들이 지식을 전수하고 너도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얻었으니까 더 이상 욕구가 없잖아요. 깨달음을 얻지 못해요. 깨달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지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지식적으로 모를 수가 있어. 사람이 다 알 수가 있어. 똑같이 흉내 내면 되니까. 머릿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을 잘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배운 대로 대답하니까. 그래 너 깨달았구나. 진짜 스승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어디 가나 진짜 스승은 있지만 보통은 다 진짜 스승이 아니고 다 사꾼이다. 사꾼. 사꾼이 뭐야? 월급쟁이라 이게 월급쟁이. 먹고 살 생각하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돈 주는 만큼 절밥을 얻어먹을 수 있을 만큼 자기 노력을 한 거야. 미친놈들이. 그래서 배설물이 배설물을 낳고 그러나 진짜 하늘의 정액은 하늘의 신은 하늘의 천자 하느님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우리 어디에 우리의 뱃속에 우리의 자궁에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보시라고요. 기독교식으로 불교인 분들도 배울 게 있어요. 기독교에도 그냥 어차피 완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전히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걸 모르는 것은 자기가 깨달음이 아니란 증거예요. 자기가 배운 거예요. 지금까지 그걸 버리시라고요. 배운 건 다 버리세요. 다 쓰레기예요. 생명이 나야 돼. 내 안에 생명이 살아서 나의 생각과 나의 깨달음과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생각한 윤리적인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남편과 아내로서 자기들이 알콩달콩 만들어가는 나만의 삶이란 말이에요. 따로.
아무리 기독교 뭐 불교 뭐 해봤자 결국은 그것이 나의 개인적 삶이 되지 않는 한은 그 깨달음이 실제로 나를 먹고 살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인간관계를 좋게 하고 여러 가지 그 능력이 없어서 그냥 그것을 나를 괴로움에 사라지게 못한 그런 모든 지식들은 다 쓰레기라고요. 배설물. 오직 살아있는 그 깨달음만이, 그 영원한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이 낳은, 정확히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낳은 그 깨달음이라는 새로운 제3의 생명, 내 자식의 생명만이 우리의 삶을 진짜로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다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는 거 다 배설물이라고. 쓰레기라고 다. 왜냐면 나는 생명인 것과 생명 아닌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음식과 똥을 구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똥을 먹으려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똥을 먹으면 몸에 안 좋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결과가 똥이라고요. 왜냐면 이 우주는 그거를 먹고 싸버렸단 말이에요. 필요 없다고. 왜냐면 뇌가 이제 너무 각인이 돼서 이제 웬만한 고통을 받아가지는 어차피 글러먹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스스로 각성해서 배워가지고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지식을 여러분이 받아서 그거를 수련을 하시라고요. 나를 버리는 것을 수련을 하라고요. 왜냐면 누구에게나 깨달음은 이미 씨는 다 있어요. 누구한테나 씨는 다 있단 말이에요. 배웠잖아요. 전부 깨달음이 뭔지. 그럼 그거를 사시라고요. 20년 동안 숙고하시라고. 사시라고 그거를. 살아서 그것이 나를 살리도록 하라고. 어떻게? 내 대가리를 깨부심으로써 지금까지 그게 심어졌으면 이제 그걸 잊어버리시라고요. 다 윤리적으로 살지 말라고요. 미친놈이 되라고. 나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미친놈. 그러나 저 하늘에게는 뭐야? 그거는 뭐야? 유일한 선택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리에 미친 자. 진리에 미쳐서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정하는 뭐냐? 내가 배운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모든 논리적 생각들, 그리고 오로지 하나의 즉흥적인 비논리성, 즉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주어지는 그냥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걸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내게 질문하는 거. 깨달음. 내가 알기로 너는 내 안에 있다고 하더라. 가르쳐다오. 내가 지금 이 삶의 모든 순간을 어떻게 다시 모든 괴로움을 이기고 어떻게 내가 새로운 것을 얻겠느냐,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겠느냐, 어떻게 네가 잘하겠느냐 내 속에서. 그거를 말해달라. 그럼 내가 나를 완전히 너에게 복종시키겠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며 그 발에 입 맞추듯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게 그 형상화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독교와 불교는 똑같은 거라고. 참 이거 못 깨달으셔가지고 그 이해를 못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형상화란 말이에요. 자기를 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 깨달음이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용납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옥합을 깨뜨렸어요. 옥합이 뭐예요? 자기의 뇌예요. 뇌를 파쇄했다고요. 뇌를 파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 안에 내용물인 그 향유가 흘러내리면서 향기가 기가 막히게 좋은데, 예수가 야, 네가 나의 죽음을 이제 예비를 하는구나. 내가 죽을 거를 네가 알고, 네가 그 향기를 터뜨렸구나. 왜냐면 그 예수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뇌를 폭파시켜라. 그러면 너는 향기가 나리니 네 삶은. 뇌를 폭파시키라고. 바보가 되라고. 멍 때리라고. 계속 하루 종일 멍 때리라고. 절대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견성이지 뭐 딴 게 견성이에요? 뇌를 폭파시킨 게 견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면서 그걸 허락했어요. 예수의 그 옷자락을 만지면서, 다리의 부분에 옷자락을 만지면서, 옷자락을 들어서 발을, 더러운 예수의 발, 평생을 잘 씻지도 않고 걸어만 다녀가지고 부르튼 발,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그 발에 입 맞췄어요. 그리고 그 향유로 발을 닦으면서 뭘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 섹슈얼한 장면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혜에 완전히 복종하는 한 인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에서. 그러니까 기독교는 항상 상징이고, 부처님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얘기를 잘해줘요. 근데 예수님은 오로지 상징, 자기 삶이 전부 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막달라마 그걸 시켰어요. 이렇게 지혜에게 완전히 굴복해서 자기의 두뇌를 폭파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거지. 철저한 굴종, 복종, 순종, 깨달음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글러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삶이에요. 직접적으로 내가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가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할까, 지금 내가 직장 상태를 어떻게 대할까, 내가 오늘의 고민을 어떻게 할까, 내가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모든 것을 깨달음에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전부 다 글러먹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 그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어떻게? 내 안에서 나의 지식보다 깨달음을 더 우선시하고 더 거기에 철저히 굴종하고 복종해서 그거를 이렇게 높이는 자가 오로지 깨달음이 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부처님이 자기의 몸으로서 비유로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게 또 비유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 메타포요. 계속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그래요. 죽었으니까 다 이루었잖아요. 죽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면서 마지막 숨을 내뱉으리고 이렇게 하고 죽어요. 숨이 빠져나가잖아요. 다 이루었으니까 그 죽음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면 뇌에 산소가 안 가잖아요. 산소가 안 가니까 뇌가 파괴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전 없다면 똑같은 얘기예요. 숨 쉬지 말라고, 숨 참으라고. 숨이 1분 이상 넘으면은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왜 그러냐? 1분 이상 되면 산소가 사라지는 머릿속에. 뇌에 피가 안 가니까. 그런 식으로 희한하게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단전호흡은.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혜가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육신통이 열리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안이 열리고. 왜냐면 뇌에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오로지 뇌 때문에 망하는 것이 인간이고 뇌 때문에 깨달은 자라고 자기가 믿고 있고 뇌 때문에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면서 뇌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뇌 때문에 뭘 배웠고 뇌 때문에 인간관계를 배웠고 뇌 때문에 괴로워하고 생각 때문에 결국 인간관계에서 생각 없으면 아무런 괴로움이 없거든요. 생각 안 해봐요. 그럼 괴로움이 없지. 그렇게 말하자면 자기의 뇌를 그렇게 숙달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뇌가 사라져요. 진짜로. 왜냐면 이제 뇌가 깨달음에 잠식을 당해서 깨달음 외엔 다른 생각 못하게 돼요.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럼 그것이 말하자면 이제 어떤 제대로 각성이 된 거죠. 말하자면. 깨달음이. 그러면 이제 자기는 하늘 올라가요. 자기의 이제 영감이 그렇게 자기는 하늘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저 위에서 내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통하고 이제 빠이빠이예요. 그냥 한마디로. 고통을 못 느끼게 돼요. 머리는 멍해지고 계속. 생각이 잘 안 일어나면 여기 계속 파동이 일렁이고 이게 파동이 여기서 계속 일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잘 안 돼요. 깨달음만 계속 일어나요. 그냥 속에서. 그런 상태가 변한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냥 제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분 하시라고. 아니면 말라고 그냥 또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세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열린 자는 받아들일 것이고 마음이 열린 자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그것이 운명이란 거예요. 자기의. 운명이라고. 왜냐? 뇌는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기의 뇌를 파괴하고 살아온 자는 지금까지. 왜냐? 일이 안 풀렸어. 이렇게도 안 돼, 저렇게도 안 돼. 그러니까 뇌가 파괴가 돼요. 사람이. 왜냐면 이렇게도 안 풀리고 저렇게도 안 풀리니까. 수레바퀴가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수레바퀴가. 그게 카르마 그 얘기잖아요. 고통이란 뭐냐? 수레바퀴다. 부처님 말씀이. 수레바퀴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를 요렇게 굴려도 고자리, 머리를 저렇게 굴려도 고자리, 계속 가둔하고 계속 불쌍하고 계속 찌질한 상태. 무슨 짓을 하도 안 돼. 내 뇌가 이제 슬슬 자기가 셧다운하기 시작해요. 뇌의 셧다운이 서서히 일어난다고요. 고통 가운데서 일이 안 풀리는 게 고통이거든요. 꼭 막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일이 안 풀려. 그래가지고 일이 안 풀려 사주팔자가 완전히 꼬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 생각 자기는 쓰레기야. 그러니까 뇌가 서서히 생각을 포기하게 되고 술이나 먹고 그냥 띵깐띵깐하면서 모르겠다 그냥 오늘만 살자 내일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래서 그냥 술 처먹고 지랄하고 자빠지면서 그때 뇌가 아름다운 상태가 돼요. 그때 그럴 때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한번 따라나 해볼까 뭐 이렇게
하나님의.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일이 잘 풀렸어. 그래가지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나 됐고 저렇게 하나 됐고, 깨달음 막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하고, 그러면서 동회 동호회에서 막 가르치는 입장이 되고, 그리고 막 일도 잘 돼가지고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내 머리가 된 대로 쓴 대로 다 됐어 일이. 그거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그냥 그런 운명이었는데, 그런 뇌를 가져서 그런 좋은 운명이 생긴 거지 말이야. 내가 좋으니까, 머리가 좋아서. 그건 인정해요. 머리가 좋아서 잘한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을 기회를 영원히 잃어요. 왜냐?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았는데 니까짓까 뭔데 니 갑자기 모든 걸 부인하고 뭐 머리를 두뇌를 폭파시키고 새로 살으라는 둥이 개소리. 미쳤구만 이 새끼. 이러는 거지 그냥 나한테. 이해해요. 미쳤어요. 나는 진리에 미쳤어요. 내가 깨달은 거 평생 연구한 게 그 진리 하나인데 뭐. 그래서 개발한 거예요. 불교 기독교 다 똑같은 거라고. 왜? 내가 그걸 똑같이 해봤기 때문에 알지.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어. 불교와 기독교를 둘 다 만족시키는 하나의 그냥 내적인 그 깨달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냥 둘 다 같이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 같은 거지 뭐. 기독교는 그냥 순전히 비유고, 십자가도 다 비유야. 부처님은 이상하게 성격이 이렇게 쪼잔하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그렇게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예수님 설명 절대 안 해. 너는 뭐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래서 나무가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열매를 맺나니, 나무가 사막에 심겼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으려고. 너는 시냇가에 심겼으니 뭐야, 본성에 닿았으니 그러니까 너는 열매를 맺는다 그건데, 그 얘기 본성에 닿았다 이런 얘기 안 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복이 있나니 너는 의인이라 불릴 것이요 너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요 너는 킹왕짱이요. 근데 너는 뭐야, 시냇가에 심기지 않은 나무니 너의 잎사귀는 안 떨어질 것이요 너의 어떤 그런 열매는 맺히지 않을 것이요 너는 뭐야, 악인이 될 것이요 너는 도적이 될 것이요 너는 완전 망했으며 악인으로 불릴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으리니 쓰레기 같은 새끼야 내 눈앞에서 꺼져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도대체 이게 알아먹을 수가 없는데, 불교를 공부하면서 기독교를 좀 공부하면 이게 기독교의 말이 좀 이해가 돼요. 그거를 존나 공부하면서 내가 그대로 사는 거지. 나는 그 말씀대로 다 살았단 말이에요. 나한테 욕하시는 분들 여러분 다 쓰레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그거 안 살았잖아요. 여러분이 똑똑해가지고 깨달음으로 인정받고, 여러분이 똑똑해서 뭐 이 삶에서 돈 잘 벌고 잘 살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가진 것을 무시하냔 말이에요. 나는 돈도 못 벌고 미친놈으로 살고 병신으로 살았고, 미친 목사 만나가지고 정신병자 만나서 막 세상을 돌아다니고, 그거 하나로 내가 먹고 살았는데 내가 얻은 깨달음으로 왜 내가 먹고 사는 내 본전을 왜 무시하냐 이거요. 나는 그게 본전인데 내 평생 얻은 게 깨달음 하나밖에 없는데 다 버리고 왜 그거를 무시하냐고 도대체. 미친 것들이 뭘 안다고. 뭘 아는 게 없잖아요. 당신들은 불경 공부만 했지, 경전 공부만 했지. 그런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육조 해능이 공부해가지고 육조가 됐어요? 아니면 나무꾼 생활하다가 육조가 됐어요? 나무꾼 생활하다가 먹고 살다가 육조가 됐잖아요. 경전 공부 하나 안 하고. 왜냐면 글을 몰랐으니까 못 읽었고. 글을 못 읽어봤잖아요. 한 번도 경전을. 그러면서 아는 척하고 옆에서 경전 읽었다고 아는 척하는 그런 쓰레기들이 전부 육조가 못 됐잖아요. 결국은 쓰임 받는 건 한 명이란 말이에요. 육조 해능. 나머지 거기에서 경전 공부하는 그 쓰레기들은 전부 다 뭐야, 왜 쓰레기냐면 결국 선택을 받지 못하고 이 우주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전부 다 그냥 살다가 가셨잖아요. 즐겁게 나름대로 살다 가셨지. 그러나 선생으로 쓰임은 못 받았잖아요. 당신들이 아무리 지랄하고 자빠져도 선생으로 쓰임 받지 못하고 우주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주팔자가 그렇게 일어난다고요. 삶이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 쓰레기는 쓰레기를 낳고, 생명은 생명을 낳고, 똥은 똥을 낳고, 뭐야, 별은 별을 낳고, 콩은 콩을 낳고, 그런 거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그렇게 예수님은 설명했어요. 콩은 콩을 낳고, 죽은 것은 죽은 것을 낳고, 죽은 것은 쓰레기가 되고, 산 것은 뭐야, 영원한 생명이 되어 복받고 존나 잘 되리니. 너희 죽은 자들이요, 시냇가에 심기지 않은 나무들이요,
영원히 지옥에서 저주를 받으라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옥에서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너희는 그저 먼지가 되어 흩어지리니, 나는 쓰레기로 하자면 예수님은 너희들은 먼지가 되어 흩어지리니, 마치 사막에서 낙타가 쌓은 똥이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에 밤에 일어난 모래바람에 날아가서 사라진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노니 그 긴 이사가 어디 있으며 영호걸이 어디 있으며 미녀들이, 그 아름다운 미녀들이 다 어디 있느냐. 그들은 뭐야? 썩었잖아요. 다 배설물 쓰레기 아니에요. 결국 썩었으니까. 썩어서 무덤에 묻혀서 남은 것은 옛 이야기와 그리고 가십거리, 그냥 가십거리지 뭐. 거기서 교훈을 찾는 자가 몇 명이나 돼요. 교훈은 그거예요. 다 쓰레기다 결국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그것이 내 본전이라고요, 여러분. 본전을 찾으실,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이 본전, 우주의 왕이 되는 이 본전,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이 본전을, 삶을 구원하는 본전을 찾으려면 여러분이 투자를 하세요. 어떻게? 복종하세요. 진리에. 매일 삶 속에서. 그것이 힘들어도 자기를 죽이세요. 자기 뇌를 갉아먹으세요. 뇌에 에너지를 주지 마세요. 뇌가 생각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쓰레기야. 젓가락 마이신 너가 왜 지랄이냐. 나는 내 본전을 찾겠다. 이렇게. 나는 내 영원한 생명을 찾겠다. 나는 깨달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열린 분들이요. 귀가 있는 분들이요. 들으시라고요. 귀가 있으니까. 귀가 없는 분들이요. 그냥 가시라고요. 빠이빠이. 그거는 당신의 운명이니까. 사주팔자야 그냥 그게. 재밌게 살다가 즐겁게 살다가 가시라고. 왜냐면 이것은 자연의 섭리예요. 하나의 음식이 만들어지려면 음식을 끓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땔감이 필요해요. 땔감이. 국을 끓이잖아요. 그러면 땔감이, 옛날에 나무 떼가지고 끓였잖아요. 그죠? 사주팔자가 좋은 분들은 땔감이에요. 우리를 끓이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을 주는 거죠. 우리의 먹을 것을 빼앗고, 우리가 잘 수 있는 그 집을 빼앗고,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뭐야? 삶을 빼앗고 자유를 억압하고. 그래서 끓여요. 음식을 끓인다고. 그러니까 난 뜨거워. 힘들어 죽겠어. 근데 어떻게 돼? 음식이 녹아요. 점점. 서로 형질이 풀어져가지고 국이 된단 말이에요. 고기 맛이 국물로 들어가요. 그 국물이 다시 고기로 들어와요. 야채가 용해가 돼요. 야채가 풀어져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고기로 들어와요. 그것이 국물이 돼요. 그래서 짬뽕이 돼요. 국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거와 똑같이 이 악인들은, 쓰레기들, 그들은 뭐냐? 그의 작용은 뭐냐면 이 국을 끓여주는 땔감이 되어져,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존나 힘들어요. 자본가들, 연예인들, 자본가들, 대통령들, 그런 독재자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다고요. 엄청 많아요. 그들이 우리의 땔감이 되어져서 사이코패스가 돼가지고 땔감이 돼서 우리를 끓여. 끓이고 또 끓여. 그러면 우리의 뇌가 녹아요. 그때 용해가 돼. 그러면 그것에서 새로운 맛이 태어나는데 제3의 맛이야. 그게 국이잖아요. 그건 고기 맛도 아니고 물 맛도 아니고 야채 맛도 아니에요. 다 부서졌어요. 그것이 섞였어요. 그때 우리가 우주와 섞이게 돼요. 그것이 생명이 하나 되면 우주와 연결이 돼. 하나가 돼. 뇌가 파괴가 되니까 뇌 속에 이상하게 새로운 깨달음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나의 경험과 또 연합이 돼. 그때 경험이 또 나의 삶의 재료가 돼. 깨달음의 재료가 돼가지고 경험과 내 몸의 연약함과 고통과 그리고 막 그런, 근데 진짜 깨달음은 결국 주인이 돼가지고 나의. 그래서 깨달음이 순수하게 일어나면서 내 삶이 재료가 되면서 결국은 그 맛이 나오는데, 그래서 부처님의 맛과 예수님 맛이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맛이 틀려요. 그래도 그 둘은 같은 분이에요. 같은 진리예요. 그분들은 진리요, 말씀이요, 음양의 법칙이요. 그분들은 뭐야? 태극 하나님들이에요. 그분들이 이 우주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진리의 법칙으로서. 그분들의 말씀대로 지금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이. 그러니 뭐야? 여러분 제발 신학가의
심긴 나무가 되세요. 나무들이 여러분이 오직 순종의 방향, 순종의 방법으로. 이 말을 하기까지 여러분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냐? 이 말을 받을 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이 열린 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제는 여러분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